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이 참 함께 묶어서 설명하는 그런 사도 바울을 봤었고요.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임박감 속에서 기대하고 기다리며 또 깨어 신실함으로 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또 깨어 신실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올바른 재림 신앙으로 올바른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살펴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는지라.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으로 두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리라 하시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주의 재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자 또 그리고 그들을 향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핍박이 심해지자 또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 이렇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오시기 전에 이 죽는 것을 보면서 이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었으나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는가,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혹 밀려난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들은 같이 올 것이고 그들은 살아있는 자들보다 먼저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후에 믿는 사람과 다 함께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조목조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제 이런 질문들과 함께 또 한 가지 질문을 하는데, 아마 이 질문은 21세기 2023년에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든 성도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동일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예수님은 대체 언제 오시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이 질문은 분명히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안 해보신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와 시기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우리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과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사도행전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굳이 지나치게 알려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너무 알려고 하지 마, 다쳐. 근데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예요. 너무 알려고 하다 보면은 이상한 대로 흘러가는 것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모두는 다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가? 그러나 그 질문이 지나쳐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여러분이 이것을 맞추려 한다면 분명 잘못되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예측했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인터넷도 사실 어떤 한계가 있거든요. 그 전에 있던 것들을 기록되지 않은 것들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기록된 것들부터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예측한 사람들이 제가 세기를 포기했어요. 너무 많아요. 쭉 스크롤 다운하는데 한참 올라갑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측했던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세기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제가 LA 있었을 때입니다.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수학학자입니다. mathematician, 수학학자인데 그는 성경에서 날짜들을 찾아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예수님께서 이때 오신다면서 여러분 빌보드 아시죠? 큰 운전하다 보면 옆에서 크게 이렇게 걸려있는 그걸 여러 개를 사서 되게 많이 샀어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신 날짜를 그것도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오실 것이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그것도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날짜를 공개한 후에 그 날짜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 오자 그 수학학자는 그 매스매티션은 계산착오 어디선가 더하기를 잘못했나 보다. 계산착오라고 해서 나중에 다른 날짜를 또 예측을 합니다. 한 번 안 됐으면 그냥 포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또 다른 날짜를 예측합니다. 아마 몰라서 그렇지 아마 지금 어디선가서 어디서 계산 실수했지 아마 그러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또 이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아직도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 우리가 신경을 안 써서 그렇고 우리가 듣지 못해서 그러지 예수님의 재림과 지구 종말에 관해서는 아직도 수많은 예측들이 남아 있습니다. 보니까 2023년도에도 하나 있더라고요. 2023년도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해산의 고통은 언제 온다 근데 가끔 갑자기 오죠. 그리고 또 그것이 또 한참 있다가 또 지나가고 또 괜찮다가 또 가까이 오고 갑자기 오고 이런 해산의 고통이 이를 것 같지만 갑자기 이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른다라는 겁니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하여 그럼 아무 생각 없이 무감각하게 지나야 합니까? 여러분 그렇진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24장 2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몇 가지 생각하면 주님께서 앞으로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또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수님 오셨다 언제 오셨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을 보면은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과 너무 비슷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외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너무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32절 33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무엇인지는 학자들마다 또 선교 단체들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 제가 생각하는 것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때와 시기, 즉 날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어도 날짜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때와 시기, 즉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는 우리는 눈을 뜨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눈 뜨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몇 년, 몇 월, 몇 일, 몇 시 이것은 알 수 없어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때에 대한 징조들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징조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 찾아보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은데 마태복음 24장에서 몇 가지만 언급을 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스도들이 일어날 것이다. 나는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 지난주도 말씀드렸었죠. 우리 한국에만 해도 이 재림 예수가 몇 명인지 모릅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것에 다 속아요. 어떻게든 다 속아서 넘어가고 그걸 따라갑니다. 또 보니까 전쟁과 기근, 지진과 재난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 말씀을 보니까 24장을 보니까 난리와 소문들이 있을 것이고 또 성도들은 많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을 보면 2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끝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런 징조들이 있어도 아직 끝은 아니다.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합니다. 8절에서는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14절을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온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하여 예수 다시 오심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다 땅끝까지 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미 전해졌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위클리프에서는 이것을 성경이 각 나라 말로 번역될 때 번역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들은 모든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러면서 곧 다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위클리프 바이블 트랜슬레이션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조를 보면서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 것은 깨어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깨어 근신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눈을 닫고 귀를 닫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전쟁과 기근, 재난, 지진 이런 것들을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의 재림과 연결시켜서 두려움을 조성하는 것은 참 위험한 것이죠. 너무 위험합니다. 모든 것을 다 보면서 다 말세와 주님 오심과 연결시켜서 두려움을 조성하는 거, 이거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시대를 보며 우리 주님께서 가까워지는 걸 보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하지 않고 깨어 근신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꼭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해 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궁금증 투성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궁금증은 역시나 주님은 언제 오시는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언제 오시는가? 여전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의 날, 오늘 말씀 보니까 주의 날, 이 주의 재림에 대한 것은 그 많은 궁금증 속에서 두 가지는 확실합니다. 첫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또 둘째는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으되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 오신다. 이 두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 확신 속에서 항상 주님 붙잡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열심히 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 즉 연도, 월, 일, 시간, 이것이 우리의 최대의 관심이 될 수 없다면, 되면서 안 됩니다. 이거 될 수 없다면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의 우리의 최대의 관심은 무엇이어야 되겠는가? 주님 오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우리에게 최대의 관심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우리의 최대의 관심이어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 날짜, 시간은 우리 하나님한테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께 주관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기다리면서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미선교회 하면 여러분 기억이 생생하시죠? 다미선교회의 이장님 목사라는 사람은 그때 5살짜리의 어떤 예언에 넘어가서 5살짜리가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에서 그 예수님께서는 1992년 10월 28일 오실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난리 났었죠. 그래서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집합해서 다미 선교회에 다 내놓고 그 다음에 직장 다 포기하고 직장 다 그만두고 오신다는 그날 저녁에 다 모여서 한 곳에 서서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렸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LA에서도 그랬었습니다. 그때 LA에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 아닌가요? 혹시 그럴까봐 포기하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럴까봐 혹시 그래서 안 알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 가족이 이민 온 지가 이제 44년이 넘었습니다. 저희보다 먼저 오신 분들도 많으신데 저희가 79년 7월 7일 날 이민 왔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저희가 전주에서 살고 있었는데
미국에 오려고 서울로 올라가기 그 전날까지 저는 학교 갔어요. 그 전날까지. 그러니까 서울에 가서 김포공항에서 이제 타고 내렸는데 서울 올라가기 전까지, 그날까지, 전날까지 학교 갔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민을 준비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몇 개월 쉬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희에게 오늘이 학교 가는 마지막 날이다라고 하면서 그날 아침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학교 가서 선생님들하고 친구들에게 인사하고 그날 하루 꽉 채우고 그러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서울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아마 저도 미국 간다고 미리 말씀해 주셨더라면 미국 가는데 무슨 공부를 해, 아마 그랬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지 않은 분들 계셨을 텐데 저는 미국 가는데 무슨 공부를 해, 그래서 그 공부를 소홀히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느 날 다시 오신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시면, 물론 절대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일 그 말씀을 해주신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날 교회 다 모여라,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기다리자.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있는 거 다 팔고 다 쓰고 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모여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4장에서는 주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징조, 이 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쭉 말씀하시죠.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5장에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제자들,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비유로 2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세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첫째 비유가 열처녀의 비유, 기억하시죠?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 또 세 번째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 비유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또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이 종처럼 주님 다시 오심을 항상 준비하는 것과, 또 마지막 이 비유에서는 우리 주위에 있는 굶주린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벗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병든 자들, 갇힌 자들, 이들을 돌봐야 함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다 빛의 아들이다 라고 합니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은 빛에 속한 자녀들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정신 차리다라는 얘기를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보니까 be alert and sober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sober라는 얘기는 술 마시지 말라는 거거든요.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이 정신 상태와 영적 상태, 몸과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잔다라고 합니다. 잔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는 얘기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고 얘기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거나 기다림이 없고, 또 주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징조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에서 영적 무감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자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여러분, 또 그들을 취했다,
취했다라고 합니다. 취했다는 건 정신적으로 혼미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또 몸과 마음을 가누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취한 사람들 보니까 그 몸도 가누지 못하고 정신도 혼미해 있고 가늠하지 못합니다. 영적 무감각, 무지, 영적 무의식 상태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보니까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죄에 들이지 않고 오히려 거룩하고 성결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과 함께 만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기 전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있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느냐, 주님과 이 땅에서 함께 동행하는 그 주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서 나오는 에녹이라는 인물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잘 아십니다. 에녹이 누구냐? 에녹은 노아의 증조부입니다. 증조부예요. 성경을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창세기 5장을 보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300년을. 여러분 에녹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 전에 그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기 전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셨느니라. 깨어 있든지 자든지라는 것은 주 안에서 죽은 자나 주님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이나 분명 함께 주님과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이 있기 전에 주님과 우리는 동행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져가는 세상입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몇 년 전에 성지순례를 할 기회가 있어서 성지순례를 가서 이스라엘, 요르단, 그리고 터키 이렇게 방문을 했었습니다. 터키, 지금 트루키에 이제 그렇게 부르죠. 이름을 바꿔서. 그 터키는 우리 성경에서 보면 갈라디아, 길리기아, 소아시아, 비두니아 이러한 그런 지역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많이 보는 그런 지역들이 이 터키 지방, 지금의 튀르기의 지역입니다. 당시 수많은 성도들이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터키 지역으로 그들이 들어갔고,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주기 위해서 사도들은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합니다. 편지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절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들에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것이 모두 다 어디에 있다? 터키 지방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제가 방문했던 곳 하나가 이 갑바도기아입니다. 갑바도기아 지역, 갑바도기아에 있는 데란구유라는 곳을 방문했었는데, 데란구유는 동굴,
지하 동굴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로마 핍박을 통해서 성도들이 들어간 곳이 지하 동굴이에요. 겉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지금 입구를 딱 들어가고 나면 안에 보면은 거대한 도시, 지하 동굴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가는 곳은 사람이 겨우 몸을 추리고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정도의 그런 도시,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로마군들이 들어오려면 한 사람들밖에 못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큰 돌을 굴려서 막습니다. 큰 돌을 굴려서 막아놓고, 또 굴에는 한 이만 정도로 구멍이 팔려 있어요. 왜? 거기다 창 집어넣고 찌르기 위해서. 또 그리고 굴려놓은 다른 쪽에도 보면 구멍이 있습니다. 거기서 창질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사람씩 이러고 들어오니까 당할 수밖에 없고 로마군들이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큰 지하 동굴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데 약 2만 명이 살 수 있는 그런 큰 도시입니다. 그 깊이가 약 30m 되고요. 30m 되고 그 안에는 학교도 있었고 예배드리는 장소도 있었고 엄청난 곳입니다. 그런데 당시 성도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나와 보지도 못하고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된 그 유골들 중에서는 어린아이들의 뼈, 이것들도 발견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왜 그 굴을 선택했습니까? 성도들이 왜 그 어두운 곳에서 생활하면서 죽어갔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외부에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들은 지하 동굴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해가 보이지 않는 밝은 하늘, 푸른 하늘이 보이지 않는 그곳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어두운 곳, 캄캄한 지하 동굴에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그들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어둠에 있다고 그들이 어둠의 자녀인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둠에 있었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그들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을 왜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해를 포기하는, 푸르고 넓고 밝은 그 하늘을 포기하는 그 결단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어둠과 밤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세상의 달콤한 것들, 세상이 유혹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포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예수 재림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 삶을 선택하시는 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빛을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